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한번 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이 고백으로 담대히 돌파하시고 확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느 성경 인물을 가장 좋아하느냐 봤더니 예수님을 제치고 이 다윗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좀 불경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일부러 이전에 제가 작성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이 설교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꼭 알맞는 그런 이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방패된 사람들을 대동하고 지금 다윗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 3m 가까운 장신이었기 때문에 이 방패된 자들과 함께 대동하여 나올 때 오늘날로 보면 마치 이 엄청난 탱크 한 대가 다가온 듯한 그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오늘날 이렇게 탱크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짓밟고 망가뜨리는 듯한 이 골리앗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또 다른 차원의 이 대적인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두려움, 차원이 다른 공포, 이 중압감,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이 저와 인생의 길목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 잊어버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기회였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꼭 맞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만난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던 이 한 아이였습니다. 이 골리앗을 만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이 이세의 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군대에 소집된 그 형들이라면 몰랐을까? 지금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올 이유도 없었고, 지금 이 골리앗을 맞닥뜨릴 이 경우의 수가 전혀 없던 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도 아니고, 이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고, 셋째 시므아도 아닌 이 막내 꼴찌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일을 계기로 온 백성 앞에 등장하게 되고 명성을 떨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에 불과했죠. 사울왕 앞에서 그저 하프나 연주하던 그런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섭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어떠한 불행해 보이는 일들도, 어떠한 악한 일이라도, 어떠한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도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저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승리, 더 큰 어떤 확증, 더 큰 축복이 그 어려움과 그 갑작스러운 위기와 그 당혹한 그 난해한 사건 뒤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서 이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일하시려는 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핍박을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는 걸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자신에게 맞서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고 이 지금 골리앗이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꼬맹이를 발견했는데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이 방패든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쟤야? 쟤네? 골리앗도 아마 살짝 긴장하고 나갔을 것이. 40일 조석을 그렇게 이 소리쳤는데 아무도 맞서는 자가 없었는데 맞서는 자가 있다니까 살짝 긴장하고 나갔는데 이 다윗의 그 겉모습을 보는 순간 긴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입가에 아마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아 쟤야? 아 너야? 사실 그런 말 했죠. 이 다윗이 오늘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 같지만 이 군인에게 있어서는, 장수에게 있어서는 조롱이죠. 젊다는 말, 이 표현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원어적인 용례를 살펴보니까 이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눕혀서 공주에게 발견됐을 때, 아이를 발견했다 했을 때 그 히브리어가 이 젊다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붉다는 것도 이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그 귀여운 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발그레한, 볼이 발그레한 그 모습.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맑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군인에게 대한 이 묘사가 되겠습니까? 조롱이죠. 아우 손이 참 곱네요. 아우 참 이쁘다.
이게 어떻게 군인에게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까? 조롱이죠. 외모만 봤을 때는 전혀 위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소롭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멸시와 무시를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골리앗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 놓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다. 아멘. 먼저 육박전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말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은 말로 사람을 제압하는 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골리앗은 다윗을 만나기에 앞서 이미 40일 동안 온갖 조롱과 비방과 또 멸시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다 꺾어버리고 다 이 겁박과 협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 정말 어이없고 대책이 없는 인간이구나. 너 생각이 없구나. 너 정말 형편없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이 영적인 무기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 문화가 각 민족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생각도 있어서였겠지만 골리앗이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언어로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먼저 이 말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영에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그 악한 말을 들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기분도 나쁘지만 영적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유튜브 조회수가 아무리 높고 좋아요를 많이 눌린 영상이라고 함부로 아무 영상이나 그렇게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말을 섞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이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혼자 두 귀를 막고 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또 수백 가지 말과 문장과 그 메시지를 들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과 메시지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이 말과 이 악한 메시지를 주의하면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리앗은 어떻게 다윗에게 그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날 거야. 넌 결국 버림받을 거야. 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 거야. 여러분, 이 죽음의 언어, 이 저주의 언어, 이 경멸의 언어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언어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점령당하죠. 나아가 영적으로도 묶이고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언어, 이 흉악한 저주의 말이 그에게 지금 던져졌으나 다윗의 내면에 지금 침투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을 지금 못 미치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의 그 포악한 말, 그 정말 무시무시한 협박과 조롱을 받는데 전혀 그 폭력적인 언어와 공격이 그에게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의 내면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짧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세 절의 이 답변 속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6번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여호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법이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내 어떤 한계, 이 시대적인 이 불우함, 이 불행, 이 어두운 이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거,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든 일을 겪나 기쁜 일을 겪나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40일을 조석으로 골리앗의 그 끔찍한 협박과 공격과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의 병사들까지 다 골리앗의 이 말에, 이 폭력적인 언어에 이미 점령을 당하고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사실 말뿐 아니라 골리앗의 키와 이 근육과 이 험상궂은 외모가 먼저 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가 가진 칼과 창과 이 배틀채 같은 단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 맞서겠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지닌 거대한 골격과 또 무시무시한 이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를 따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그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시냐.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반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온갖 문제와 두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늘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보다 더 크고 강력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자신의 용모와 외모는 볼품없지만 그러나 해볼만 하다고 다윗은 충분히 할만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것 같지만, 몸집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세상도 무섭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은 사람들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있고 이 대범함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힘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서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골리앗보다 더한 말로 지금 골리앗을 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기백과 믿음의 기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 손에 넘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루게 하실 거야. 너 정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무르게 하실 거야. 그냥 내 손에 해치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골리앗은 멀쩡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이 다윗이 다가갈수록 점점 키가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점점 홀쭉해진다거나 하면은 다윗이 뭐 점점 더 힘을 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달리앗이 그 골격과 이 근육과 이 배틀책 같은 이 날카로운 무기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저를 따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기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그 질병을, 그 두려움을 내 손에 넘기십니다. 다루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다음에 선포하면 멋이 없잖아요. 아직 문제가 그대로고 골리앗이 그대로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쯤 뒤에가 아니고 내가 좀 더 키가 크고 내가 이 근력 운동을 좀 더 하고 나서가 아니고 오늘 이 밤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언적으로 미리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선포하고 골리앗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골리앗에게 달려들어서 이기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거나 명성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실 때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알지 못한 저 블레셋 저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이방 민족들에게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그러나 오히려 담대하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그 일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의 그 조건, 전쟁 무기인 칼과 창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울 때는 그 인간적인 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 3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시편 20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진 말이 없고 가진 병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물맷도 하나지만 그러나 그 물맷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저를 따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연약한 나, 볼품없는 나,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오늘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판단할 때 전쟁은 골리앗의 키가 2m인지 3m인지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무기가 얼마나 최신식인지 얼마나 날카로운지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 골리앗이 얼마나 유리하고 다윗이 얼마나 불리한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서 싸우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따지고 살펴봐야 할 것은 상대방의 역량이나 나의 역량의 부족함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심각한지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별과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기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노력과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승리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마주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뒤로 미루는 게 아니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위협적이면 더 위협적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선포하고 더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는 이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이 돌멩이 하나 던진 거예요. 조약돌, 뭐 바위를 던졌으면 모르겠지만 이 조약돌, 문맷돌 하나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하여 던진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골리앗이 어쩌면 딱 한 군데 빈틈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급소가 있었는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이 물맷돌이 가서 박히는 것입니다. 이 물맷돌 고를 때 매끈한 걸로 골랐어요.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매끈한 돌이 박히려면 얼마나 강력하게 박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매끄러운 작은 도약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 조약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그리고 그 어떤 무기보다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적절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집이 꼭 골리앗과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그 배틀채와 같은 무기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맞는 그런 무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 아니라, 다른 누굴 데려다 아무 소용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기질과 성품과 그 모든 역량 가운데 가장 알맞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사울의 값없이 맞지 않을 정도로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고 조건이 불리하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이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땅에 그릇된 골리앗 같은 문화, 골리앗과 같은 그 제도와 그 모든 법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쩌면 이 다윗의 조약돌과 같지 않은가, 다윗의 물맷돌과 같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 질질 짜면서 하는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쓸모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 비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수백 수천억의 돈보다 올바로 드려진 몇 초 안 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더 강력하고 더 결정적인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쓰러지고 엎드린 자들이 다 일어서고 일으켜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저주와 절망 가운데 갇힌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용사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그 조약돌과 같은 한마디 기도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명이 있었지만 우리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온 군대가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온갖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여 있죠. 네. 우리의 마음을 꼭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나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약돌과 같은 그 물맷돌과 같은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지. 그 작은 그 한마디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지도 않았지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큰 어려움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 다윗과 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입에서 그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약돌, 그러나 믿음으로 던진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한 그 도약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딱 한마디, 다윗과 같은 생각과 그 기도를 붙잡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7장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31장 시작. 여호와 그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이사야 41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조약들을 가슴에 품고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이 말씀으로 맞서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이 다윗의 손에 칼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골리앗의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무기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그것을 다루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